이 예배 모범은 산, 바다, 들에 처한 귀하를 위하여 별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드려 받으셨던 바에 사용된 순서가 아니기에 주께서 흠양하실 향기 그대로 있는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하나님의 기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욥기 27장 1절서 4절까지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어서 라고 하는 본문 3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개척한 교회는 보세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머물렀던 사택은 그 보세 창고에 관리 사무실을 임시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겨울이 와서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그 연탄 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서 그날 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인가 또 아니면 환상인가, 어쩌면 실제 같은데 검고 긴 그 오버코트를 입은 장정 네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관을 메고 와가지고서는 비스듬하게 제 방에 세워두고는 그들이 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로 다른 두 사람이 닫혀진 창문 같은데 그 창문 사이로서 그 비닐 풍선 같은 풍선을 자꾸만 교체하면서 그 속에 있는 시원하고 새로운 그 공기를 제 코에다 대고 이렇게 불어 넣어주고, 또 그것이 끝이 나면 다시금 새 공기로서 바꾸어가고 또 새로 넣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그 숨을 쉬게 해 주었는데,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갈 시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사이 실제로 제 코끝이 시원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인도를 위해서 교회로 나가고 제 아내가 건너방에서 자다가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자고 있던 방에 아내의 코트가 있어서 겨울 난방 안 되던 그런 예배처이라 코트를 입으려고 제가 밤새 자고 있었던 그 방으로 잠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코트를 꺼내 입고서 막 그 방을 나서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가스인지 가스를 너무 많이 들이켜가지고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유를 알아봤더니 관리 사무실로 쓰던 곳을 임시 방을 만들어 넣어가지고서 저희가 거기에 자려고 할 때에 바쁘게 연탄 아궁이도 설치를 했는데, 그 연탄 아궁이를 설치하면서 굴뚝은 바깥으로 완전히 뽑아야 되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 늦어서 굴뚝은 바깥으로 뽑아내지 아니하고 굴뚝이 방 안으로 구멍이 나 있는 채로 그냥 다음날 하려고 갔던 모양인데, 우리는 방이 없어서 거기에 자게 되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잤던 것이죠. 그 연탄 아궁이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될 그 굴뚝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그날 밤새도록 생탄이 타면서 그 전체 연탄 가스를 방 안으로 다
들어오게끔 막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밤새도록 누군가 두 사람이 그 간을 들고 와서 지켜보는 검은 코트 입은 사람들 사이로 계속 바꾸어 날라다 주는 그 주머니의 공기가 코끝에서 계속 시원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마시고 밤을 샐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제 아내가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 사이에 쓰러질 정도였으니까 그 방 안에 가스는 안개 자욱하듯이 찼던 것으로 우리는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일 없이 그 가스 찬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그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증하기를, 아마 그 같은 밤새워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면 환상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함께 생각하게 될 이 하나님의 기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었고 실제 상황이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실제적인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에 얼마든지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밝혀 드리려 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돕는 일이 환상 중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꿈속에 돕는 일은 내게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실제 사항이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키운 바 되어 깊은 바다 가운데 처하여졌는데도 그 3일 3야를 그 바닷속 깊은 곳,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창자 안에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숨쉬며 살았으며 또 그 안에서 부르짖는 그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높은 곳 저소에 있는 하나님께 들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요나는 말을 합니다. 2장 2절 하반절을 살펴보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는 계속 3일 3야를 숨 쉴 수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숨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와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시편의 어떤 그런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다운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적 표현이었습니다. 또 욥 아시죠? 이 욥 주변 사람들은 다 욥이 이게 곧 죽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욥은 욥기 27장 3절에 욥기 27장 3절에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을 받아서 그 몸이 상할 대로 상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이 볼 때에 이게 욥이 죽는 일 말고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런 육체적인 최악의 상태를 두고 있던 그때에 욥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어서 내 생명이 아직도 내 속에서 완전하게 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다 죽고 곧 숨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지금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내 속에 나의 생명은 완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기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창자에 들어갔지만은 그 창자 속에 3일 3야 동안이나 그 요나의 호흡을 가능케 한 존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운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운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높은 곳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으로부터 친히 옷 갈아입고 작업도구 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이 창자 속에까지 들어가셨나? 그리고 그 배설물과 뒤섞여서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하셨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고기 뱃속 창자 속에까지 들어가서 3일 3야 동안이나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사 사방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기운이 코끝에서 그로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의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 이 하나님의 기운은 생기였습니다. 생기, 사는 영 또는 살리는 영, 바로 생기였습니다. 사기, 죽이는 기가 아니라 생기, 살리는 기였다,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살게 하는 기, 사는 기, 이 생기 곧 사는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생명 곧 사는 영을 가진 사람, 살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들어갔을 때 받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불리어 나온 하나님의 생기였지 하나님이 천히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상반절을 찾아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살림받는 사람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받음으로써 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운을 주어서 살려주는 구조가 되었다, 바로 그런 말이지요. 허다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노래의 가사말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림받기 위한 존재로 그의 기운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살림받기에 되어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자에게 살려주려 오신 주님께서 그 살려주는 기운을 불어넣어서 살려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가 다루는 이 하나님 기운, 이 하나님 기운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기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만 살리는 그런 기운, 그런 기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창세기의 기록은 영혼을 어찌어찌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사람 만들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곧 육신, 그 오장육부를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운이 살려내는 기였기 때문에, 살게 하는 기였기 때문에 그 기로서, 그 생기로서 그 흙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육신적으로 움직이게 됐고, 그 안에 오장육부가 다 제 기능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시편 139편에서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 이 장부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이죠.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장부까지, 오장육부까지 전부 지으시며 조직하고 키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주께서 친히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신묘막측하고 이 기이한 이 같은 장부를 조직하고 키우고 움직이게 하는 이 기운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살리는 기이라는 것을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영혼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살아있는, 영감 충만한 이런 영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신묘막측하고 기이한 행사로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이 영혼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 안목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신묘막측한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욥기 34장 14절에도 그가 만일 자기 생각만 하시고 그 힘과 그의 기운을 거두실진데 15절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은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인간 속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또 오장육부 심지어 그 만물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의 그 배설물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원만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자기 생각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기운이 그 더러운 곳에까지 들어가서 그 분비물이 있는데 배설물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가 나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게 해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34장 14절에 그가 만일 자기 생각만 하시고 그 신과 그의 기운을 그의
넣으신 바 그 기운을 거두어 가실진데, 떼어놔 버리실진데, 15절에 모든 혈기 있는 자가 다 죽게 될 것이고 사람도 흙으로 진토로 돌아가는 일 외에 무슨 삶이 있겠느냐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불어내신 그 기운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이러니와 육신도,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장부도, 그 장부 속에 있는 배설물이 뒤섞여 있는 거기까지도 이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갈 따름이지, 이 하나님의 기운 없이는 살아있을 동물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인생도 생존이 가능하고 이 동물도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식은 이것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영혼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닫혀있는 영혼이나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학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기운이 한방 가득 찬 연탄가스 속에서도 그 밤 동안 제 코끝에 이 하나님의 기운이 공기주머니로서 산소를 밤새도록 코끝에다 불어넣어 줌으로써 제가 가스를 마시지 않고 밤새도록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를 그 배설물 가득 찬 창자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쉬게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도 하고 받게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내신 바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서 역사되었던 것임을 잘 알고 저는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코끝에 붙은 하나님의 기운 머문이 그의 영혼이 완전하고 그러더니 그 몸도 결국 완치되었던 성경의 감정과 저의 감정으로서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기운 이 시리즈로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이 살리는 길을 받아서 살 뿐만 아니라 남을 또한 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기운 충만함으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만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고 또한 주께서 내 안에 있는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따져서 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여도 틀리지 아니하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불어놓으신 바 사방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기운과 우리 속에까지 불어넣으신 바 된 그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이 하나님의 기운의 역사하심을 힘입기를 소원하여 이 시리즈를 열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기운 시리즈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신 바 그 기운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살게 하시고 또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진실로 저제나 이제나 후제나 하나님의 입으로 부신 바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으며 살고 또 그 기운으로 어려운 자를 살리는데 역할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사자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